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라피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아멘. 사사기는 영어 이름이 얘기하는 것처럼 재판관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곤 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우리 또 성가대가 제일 만만하니까 이제 성가대에 또 계속 질문을 할게요. 마지막 사사 누군지 다 아시죠? 사무엘이죠. 물론 사무엘이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은 아닙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인물인데 사무엘이 늙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 다른 나라들,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주어서 자기들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아주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바른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들어줘라 그 얘기예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장로들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 우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또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주신 사무엘을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던 그들이 사무엘에게도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게요. 저희 집에 아들이 둘 있고 이제 며느리에 애들 둘씩 딸려서 다 합쳐보니까 이제 어느새 10명이 됐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주일날 이제 생명의 삶까지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이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질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표를 하나 뽑아서 이렇게 회사처럼 이렇게 좀 잘 다스리면 어떨까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는 순간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래 그러면 좋겠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열받았을까요? 야 내가 너희들을 굶긴 적이 있냐? 뭐 학용품 값을 안 대준 적이 있냐? 아니면 옷을 뭐 안 입힌 적이 있냐? 대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지금 엄연히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데 왕을 세워달라고 이 장로들이 얘기한 게 딱 그 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사사 시대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백성들이 자기 뜻에 맞는 대로 마음대로 한 이유가 뭐냐? 왕이 없어서 그랬다. 마치 왕이 없는 게 큰 문제였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멋대로 해서 문제가 된 것처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왕이 계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계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필요할 때는 사사들도 세워주셨고요. 그러므로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왕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왕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에는 계속 반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죠. 사람이 살만하고 평화스러우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산다. 딴짓을 한다. 여러분 남편들이 주로 그런가 봐요. 대답하시는 분. 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요. 사람들이 꼭 딴짓을 하는 게 이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평화가 있으면 꼭 범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그 꼴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죠.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즉 이방 민족들에게 내주셔서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럼 고통받는 동안에 간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범죄, 고통, 간구, 응답,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기에 적어도 13번이 나옵니다. 13번. 그래서 드러나게 나오는 그 사사들이 6명 있고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사사들이 7명 있는데 아무튼 13번 정도 사이클을 계속 그립니다. 사이클을. 그런데 주님께서 사사로 사용하셨던 대표적인 인물 4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사사기의 주제를 말씀드려야죠. 사사기 외우기도 좋아요. 3단어도 아니에요. 한 단어예요. 저 한번 따라 하시면 돼요. 다시. 예, 더 쉽게 하자면 또 이거예요. 또. 그러니까 개혁성경, 개정성경에는 또 범죄하였음에 이러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세번역에는 다시 범죄하였음에 다시 13번이나 다시 반복해서 범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부터 다 기억나시죠?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12장부터 50장까지 아이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 여정을 생각하면서 출애굽, 율법, 성막. 외우시죠? 이제 자꾸 입술들이 움직이시네요. 자꾸 들으시면 돼요. 따로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제가 반복할게. 저에게 또 한다. 이 얘기만 안 하시면 돼요. 자, 레위기는 5제사의 7절기 중에 3절기만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해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민수기는 60만 명이 나왔는데 다 죽고 새 세대가 들어가죠. 그래서 옛세대, 방황세대, 새세대. 자, 그 다음에 신명기는 모세의 연설 3편인데 과거에도 신실하셨고 현재도 신실하시고 앞으로도 신실하실 하나님에 대한 연설 3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자, 여호수아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다 외우시죠? 들어감, 정복함, 차지함. 지난주 거예요. 예, 들어가서 정복하고 이제 차지하는 건데 이제 사사기가 다시 또는 또 그냥 다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여기에 6명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사사가 6명인데 여러분들이 익숙한 사람 4명만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온니엘 익숙하지 않죠? 에훗 익숙하지 않죠? 드보라 익숙하죠? 기드온 익숙하죠? 입다 익숙하죠? 제일 익숙한 사람 삼손 익숙하죠? 이 4명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이걸 살펴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성경이 입체로 보이더라고요. 4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자, 우선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가 앞에 온니엘하고 에훗 사사에 이어서 3번째 등장하는 사사인데 2번째 사사 에훗이 죽은 뒤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야빈이 얼마 동안 괴롭히냐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습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울부짖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사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사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관이다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드보라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주님께서 가나안 왕을 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바락에게 알려주었어요. 바락, 이름하고 또 의미가 달라요. 바락 그러면 버럭 성질 내는 사람 같지 않아요? 욱하는 성격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름하고 달리 이 바락이 성격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드보라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죠. 근데 여자인데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당신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찌를 것입니다. 그러는데도 마음이 약했던 것 같아요. 드보라한테 당신이 함께 가주시면 제가 갈게요. 이런 거예요. 웬만한 남자들은요. 여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해서 여자 보고 같이 가자는 소리를 안 하죠. 그런데 성격이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신이 같이 가면. 근데 웬만큼 강한 사람은 무슨 소리야? 내가 가면 뭐 내가 힘이나 돼? 나는 예언을 할 뿐이지. 당신이 가! 이래야 되는데 드보라가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같이 갑시다.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하면서 격려를 해주었어요. 시스라가 누구냐 하면 야빈 왕의 군사대장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신 거 보면 정말 재밌어요. 이런 드보라 같은 사람, 이 안정형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마음이 있어요. 급작스런 변화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바락에게 말을 해줄 때도 차분차분히 이야기해주고요. 당신이 올라가면 승리할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드보라 같은 안정형을 사용하실 때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하셨어요. 이런 주변머리 없이. 그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무슨 놈의 전쟁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분하게 자상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야빈의 군 지휘관을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등 자세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안정감 있는 상황 그리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회서신에 이 얘기를 하자면 길어지기 때문에 목회서신에 간단히 써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가정에 특별히 자녀 양육을 할 때 안정형의 자녀들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소수의 좋은 친구를 아주 그 신체적으로 가깝게 하면서 같이 놉니다. 서로 이제 비비면서 놀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데 마음이 열려 있고 팀 플레이를 좋아하고요. 이런 애들, 급작스러운 변화를 싫어하는 애들을 보고 절대로 너는 왜 이렇게 리더십이 없니? 이러시면 안 돼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35년 동안 상처 입은 사람이에요. 안정형이라. 어릴 때부터 아무튼 너는 왜 이렇게 주변머리가 없냐? 너 이렇게 고지식하면 지금은 선생님이 아주 좋은 직업인데 그때 우리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너 선생질밖에 못한다 이랬어요. 어른들이 물어보면 너 뭐 하고 싶니? 그러면 저는 대답하고 싶었거든요. 선생님이요. 이러고 싶었는데 거 봐. 너 선생질밖에 못한다니까 이 얘기를 할까 봐 대답을 안 했어요. 너 뭐 하고 싶니? 대답을 안 했더니요. 너는 꿈도 없냐? 그러고 또 구박을 하더라고요. 저는 중고등학교 남자들만 다니는 남자 학교 6년 동안 다녔는데 저는 옆반 교실 문을 못 연 사람입니다. 너무 쑥스러워가지고요. 이렇게 주변머리 없는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 같지 않아요? 저런 인간도 쓰신다. 이러면서 저를 쳐다보시면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을 때 드보라는 그와 함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안정형은 누구냐?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해서 팀플레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정형은 리더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안정형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통계상 35%가 안정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은가 목회서신에 썼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안정형은 나는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제가 35까지 그랬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팀워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고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이 미디안이 얼마나 그 세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억누르는지 이스라엘 자손은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에다가 도피처를 마련하고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니까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을까요? 울부짖었어요. 울부짖었어요. 그때 주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는 마당에서 조용히 아무튼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소심하기도 하고 빈틈이 없는 신중형입니다. 신중형. 그때 이제 말씀하셨어요.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신중형들은 따지기를 좋아해요. 뭐라고 따졌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렇게 되물어봐요. 여러분 자녀 중에 이런 신중형들 있죠? 뭐라고 얘기하면 꼭 따지는 애들.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하실 거예요. 따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말 들어 이놈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안 통합니다. 그런 신중형한테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뭐 집에 자녀들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직원들도 신중형은 그렇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드온을 친히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 가문은 약합니다. 더구나 제가 어린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하고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도 내가 널 쓰겠다 그러니까 뭐 했을까요?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주위에 꼭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까칠한 거 절대로 나쁜 거 아니거든요. 자, 첫 번째 어떤 리더십이었나요? 인격적인 리더십이었는데 이 사람은 빈틈없는 리더십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다. 자,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나요? 타작마당에다가 양털을 갖다 놓고요. 오늘 밤에 양털에만 이슬이 쫙 내리고요.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전혀 안 내리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말 돼요, 안 돼요? 과학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타작마당에 이슬이 전혀 안 내린 거예요. 근데 양털을 보니까 얼마나 이슬이 많이 내렸는지 짜니까 빨래 짜는 것처럼 물이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과학적으로 여기에 전자파가 있어서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나? 요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고 하나님한테 뭐라 하냐면 하룻밤 더 놔둘 테니까 이번에는 타작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 안 내리게 해주세요. 이러고 이제 증거를 요구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관돈마 뭐 이러지 않으셨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안 그러셨어요.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타작마당에만 이슬이 내리는 역사,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신중형 세부적인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확성과 분명한 근거를 요구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한테는 절대로 제가 사실은 제일 신중형이거든요. 안정형보다. 저한테 이런 얘기 참 싫어해요. 저는. 대충 해. 이 얘기 진짜 싫어요. 대충 할 거면 지가 하지면 날 시켜 그러고. 너밖에는 이거 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저는 가슴이 뛰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 개그 프로 중에 개그 콘서트 중에 지금 제가 안 본 지가 한 7년쯤 된 것 같은데 언제부터 안 본 줄 아세요? 옛날에 이런 거 유행한 적 있죠. 까짓것 대충 뭐 이거. 까짓것 대충 이 말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개그 콘서트를 안 봤거든요. 그 말이 전 너무 싫어요. 대충 까짓것 이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신중형들에게는 증거를 보여주고요. 정확성과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주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항상 준비가 돼야지 움직이니까 주님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의지해야 되는데 항상 완벽한 준비가 있으니까 주님이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자기가 준비한 준비에 더 신뢰를 두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을 칠 때 처음에 자 다운교회 이제 실력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저 뒤에 가만 있어라. 미국에서 왔으니까 우리 이정명 형제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그 교회에서 얼마큼 실력 있게 배웠는지. 자, 기드온 백성들이 갈 때 처음에 몇 명이 따라왔나요? 300명은 기억이 나시죠, 그죠? 근데 그 전에 줄이기 전에 32,000명이 나왔어요. 32,000명. 가서 성가대도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있네. 처음 듣는 것처럼 32,000명. 그러니까 32,000명이라도요. 그때 당시에 미디안 족속들이 몇 명이었는지 우리 또 저 의정자매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그때 상대방 적군은 몇 명이었어요? 계산 나온 걸로 13만 5천 명. 자, 13만 5천 명이라도요. 여기 3만 2천 명 가지고 싸우려면 4대 1이에요. 게임 돼야 안 돼요. 이것도 불안한데 하나님이 야, 그것도 많다. 너희가 군사력이 세서 이겼다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줄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가슴이 떨리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갔어요? 자, 이번에 이제 성가대 오늘 지휘하신 분한테 물어.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이. 자, 10,000명이면 13만 5천 명이 몇 대 몇이에요? 13.5대 1이에요. 이것도 안 돼요. 신중형한테는. 근데 그것도 많다고 그러시면서 이번에는 그것도 줄여라.
너희가 그래도 10,000명 가지고 이겼다 하는 얘기를 들을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물가로 데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가에 데려가서 그냥 무기 다 놔두고요. 엎드려서 물을 그냥 허걱허걱 마시는 애들은 다 빼라 이런 거예요. 좀 사람이 긴장감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무기를 딱 들고 물을 딱 손으로 해서 개처럼 핥는 사람, 요 사람만 남겨놓으라고 그랬어요. 좀 요런 맛이 있어야죠. 뭐 하는데 무기 다 팽개치고 막 그냥 물에 들어가서 마시고 있는 애들은 빼라 이거. 나중에 걸리적거려요. 그거 많아봐야. 그래가지고 다 빼고 났더니 몇 명? 300명이 남았어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은요. 절대로 우리 실력으로 이겼다는 소리를 못해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13만 5천 명하고 300명이 어느 정도인가 제가 대강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모로 아무튼 좋아요. 합정동 로타리에 그 오거리에 사람 가득 차고요. 우리 교회까지 아무튼 길에 꽉 차면 13만 5천 명 나와요. 해봤더니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300명은 얼마큼이에요? 우리 교회 본당에 꽉 차면 300명이에요. 게임 돼야 안 돼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이면 400대 1이에요. 400대 1. 여러분들이 300명이 그 13만 5천 명을 무찌르려면 혼자서 400명을 죽여야 돼. 나중에 힘들어가지고요. 치기도 힘들 것 같아. 300명이면 한 50명만 쳐도 아마 팔에 힘이 다 빠질 거예요. 근데 400명을 쳐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주님만 신뢰하도록 만드셨어요. 주님만 신뢰하도록 하시고 13만 명이 넘는 적군을 물리치는 일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신중형 조심하셔야 돼요. 준비하는 거 좋아요. 빈틈이 없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입다. 입다는 어떤 스타일이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고 바알 신들을 비롯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주셨습니다. 요단강 동쪽 지방에 살던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그들에게 억압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암몬 자손이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오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막심했어요. 그때야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입다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입다가 다른 그 이복 형제들한테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첩의 자식이었던 것 같아요. 너는 빠져라 그러고. 근데 입다가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 어떤 사람들이 다 있었냐면 건달패들이 대장으로 모시고 건달패들이 입다를 쫓아다녔어요. 어떤 스타일일까요? 옛날로 치자면 골목대장 스타일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대장하는 애들 있죠.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적으로 이기려고 하고 대장이 돼야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주도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우니까 입다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 주도형 리더십에게 우리 좀 다스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얼마나 리더십이 강해 보이면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분명히 조건을 내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만들겠냐 하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입다와 같이 주도형의 사람들 모든 상황을 주도적으로 장악하고 싶어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도 세요.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립니다. 지도력을 발휘해요.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중에 뭘 하든지 아무튼 장난감 지가 다 차지해야 되고 대장 노릇을 해야 되고 어서 저런 게 태어났나 이러시면 안 돼요. 어서 태어나요? 자기 뱃속에서 태어났지. 그런 애들한테 저런 게 어디서 나왔나 그러면요. 저런 게 어디서 나왔나 그러면 내가 나왔나 지가 낳지 그러고 욕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애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런 애들은 자꾸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가끔 직선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쓰임을 받습니다.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세차게 내렸어요. 그리고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고요.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셔서 크게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암몬을 크게 무찌른 일에 강한 리더십을 가진 입다가 주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리더십도 쓰시고요, 빈틈없는 리더십도 쓰시고요, 이 강한 리더십도 하나님은 다 쓰세요. 거기에 맞게.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손. 삼손은 사교형입니다. 사교형. 그냥 보셔도 아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끔 좀 짓궂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으면 얼마 만에 구원자가 나타나야 돼요? 슈퍼맨처럼 짠 하고 나타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제서야 마노아의 와이프가 삼손을 임신하게 만드세요. 이제야. 그러니까 적어도 몇 년을 더 있어야 돼요? 3, 40년은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늦어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늦어 보이는 때가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항상 늦어 보이지 않으세요? 병도 빨리 고쳐줘야 되고, 돈도 빨리 벌어야 되고, 사업도 빨리 흥해야 되고, 교회도 빨리 커져야 되고, 우리가 보기에는 항상 늦어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정확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면 우리가 조급해지죠. 그래서 이제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아주 잘 자랐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긍정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매사에 긍정적이에요. 감정 표현이 풍부해서 재치가 있습니다. 낙천적이에요. 생동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모임을 주도하는 일을 잘해요. 그런데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온 것처럼 즐거움과 유혹에 빠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애들은 절대로 집에 와서 숙제부터 끝내고 놀질 않죠. 일단 놀고 봐야 돼요. 그런데 넌 숙제도 없냐고 구박하지 마시고요. 그래, 조금 놀다 기분 풀리면 그때는 공부해야지 그러고 좋게 얘기하시면 잘 들어요. 너는 숙제도 없냐 그러고 야단치면 이따가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도로 나가요. 애들이 공부하러 왔다가도. 그래서 이런 애들은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삼손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미보다는 기쁨을 추구할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사람이 완벽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주님께 쓰임받을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큼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구부러진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한 일입니다. 자,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블레셋을 치시기 위해서 이를 만드셨어요. 한 번은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면서 삼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쳐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맨손으로 마치 염소를 찢는 것처럼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이 삼손은 사자를 맨손으로 잡는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곤 했습니다. 여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끝내 주님께서 삼손을 떠나셨고 눈이 뽑힌 채 그의 생애를 불쌍하게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삼손은 그러나 마지막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간구했고 신전을 바치고 있던 두 기둥을 밀어내서 블레셋의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쓰임을 받지 못할 사람은 또 아무도 없습니다.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 사사들처럼 어떤 사람은 매우 인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빈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매우 강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오직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약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견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완벽하려고 해서 비판적이고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강하고 성급해서 세부 사항을 놓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즐거움과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더욱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더욱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저건 나다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 사람의 약점과 강점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잠깐 목회서신을 보면서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시는 대로 주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한 가지 다짐을 하시고요.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세 가지 회개, 감사, 한 가지만 다짐하시는 그러한 기도 침묵 가운데 드리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강점을 주셔서 그 강점을 가지고 공동체 꼭 필요한 일들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약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약점 때문에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무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나의 강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